지난 부활주일에 말씀드리기를 부활을 믿는 것은 이 다음에 맨 마지막에 종말에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거니와 라고 했던 것처럼 부활의 생명을 현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실질적으로 교회를 이루는 것은 부활의 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냥 종교단체를 만드는 게 아니고 예수의 부활을 믿으니까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 찬 백성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곧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타 종교단체처럼 뭐가 어떤 도덕심이나 어떤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이것들이 전부 상향되어 가면서 어떤 개인의 영적인 상태나 아니면 거룩한 상태가 고양되고 발전돼가는 그것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뭘 말하냐면 부활의 생명으로 각자가 이 자리에 가득 채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는 것이고 그 소망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살지 않는데 이 다음에 부활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해서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산상수훈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으니 이렇게 살면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신약성경의 모든 권면은 하나입니다. 너희가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벗어났으니 이제 부활의 왕국에 들어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라. 그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거니와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종교적인 도덕이나 종교적인 열심을 부과시켜서 그것을 지식 쌓기 하는 것처럼 쌓아가는 과정이 아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새 질서로 가득 차는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서 믿는 것이고 살아서 믿는 효과가 뭐냐? 그것은 살았어도 살지만 죽었어도 살겠거니와 이렇게 말씀하는 걸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부활에 속한 삶을 살아감으로 이것을 계속 반복함으로 결국은 부활에 이르는 것, 즉 영생에 이르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면 애굽에서 유월절에 나왔는데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반복함으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것 그런 역사적 과정 그런 구원의 완성 과정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이 그런 현재적 부활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귀한 권면과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택했습니다. 11절에 보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라고 시작하면서 시기와 때 가까운 밤이 깊은 이런 표현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건 모두 시간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 더하여서 뭐냐면 두 개가 서로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말을 계속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는 것, 깨는 것, 밤과 낮, 어둠과 빛, 그 다음에 벗고 입자, 그 다음에 단정함과 방탕 이것을 계속 반복해 주고 있죠. 대조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자면 이제
예전 시대가 끝났고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 예전에 속한 것에 살지 말고 새로운 곳에 속해서 살아라 라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것은 시간적인 얘기도 되고 또한 삶의 대조적인 모습도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과 대조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생각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시대가 동텄다는 것을 알게 하고 이제 어둠의 시대는 끝났고 새로운 빛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날은 유월절입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 새로운 시작을 통해 어떤 생명이 주어졌는가를 무교조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누룩이 있는 떡인 유교병을 먹었던 때는 끝났다. 이제는 누룩이 없는 새로운 떡을 먹는 때가 도래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우리나라 같으면 1945년 8월 15일처럼 해방의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방되는 걸 얘기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무교절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조법을 갖고 있는 거죠. 너희가 애굽에서 살 때는 누룩이 있는 떡을 먹었지 않냐. 그런데 이제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으면 새로운 떡을 먹어라.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새로운 생명의 때가 도래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본문도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좀 오늘 본문 중에 13절과 14절은 꽤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회록에 이 13절과 14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정말 이 죄에 대한 고민과 사망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해서 고민했던 그런 삶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디서 밖에서 떠드는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노랫소리가 뭐냐 하면 들고 읽어라 라는 것이 반복되는 소리가 자기 귀에 이제 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이 노래 가사를 자기는 일전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노래가 어린아이들의 노래소리처럼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성경을 집어들고 이거를 펴라는 말이구나, 읽으라는 말이구나 해가지고 여러분께 우스갯소리로 말했던 것처럼 성경을 딱 잡고 딱 폈는데 어디가 나왔냐면 지금 13절과 14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것처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거스틴은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갖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참회록에 기록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우리가 이 시기를 알고 있다. 시기를 알고 있는데 그 시기는 어느 시기로 알고 있냐면 자다가 벌써 깰 때가 된 시기를 알고 있는 거죠. 그 시기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을 때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가까운 것인가는 다시 또 12절에 설명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밤이 깊었다는 것은 새벽이 가까웠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벽은 그런 면에서 낮과 가깝습니다. 그렇죠? 밤이 깊고 새벽이 되면 그 새벽은 낮과 아주 가까운 일이죠. 깰 때가 가까운 것이나 마찬가지겠죠.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복음서에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갇혀있는 장사된 무덤에
찾아보러 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냐면 밤이 깊었고 새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처럼,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시기적인 표현을 함으로 예수의 부활을 전하였던 것이 공통적인 복음서 저자들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우면 보통 사람들은 저는 뭐 따로 잠옷이 없지만은 잠옷을 벗고 외출복으로 갈아입죠. 왜? 일하러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갑옷이니까 이것은 전투복장이죠. 갈라디아서에서 말할 때는 전신갑주를 취해라 이런 방식으로 말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작업복을 입고 건설 현장에 나가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생존을 위한 싸움에 나서는 것이니까 그 작업복이 사실은 전투복이에요. 어떤 의미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의 군대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해방이다, 기쁘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됐냐면 이제 전투를 눈앞에 둔 군대로 나왔다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지금 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는데 이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제 전투가 있다, 싸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암시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끝나고 빛의 시대가 왔는데 아직은 새벽이에요. 밤이 깊어요. 그 다음에 낮이 가까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음으로 이제 현장에 나가서 싸워야 될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둠의 일을 벗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게 뭐냐 하면 어둠의 일을 벗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방탕함과 술 취함은 하나예요. 술 취함이 곧 뭐다? 방탕함이에요. 그리고 음란과 호색을 한 세트로 묶었습니다. 음란한 것과 호색은 하나예요. 또한 다툼과 시기, 그것도 하나입니다. 이런 것을 벗어버리라. 이거는 어둠의 일이야. 어둠으로 옷을 입고 행했던 일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벗고 이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으로 보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에 대해서 다른 말로 14절에 오직 이렇게 강조하면서 앞에 말며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not but 용법처럼 오직 이 후자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갑옷은 뭐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다 라고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일을 벗는 것에 대해서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은 어둠에 속한 일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로마서 앞에서도 뭐 이론적인 측면에서 말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은 5장 12절로부터 21절에 이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왕국이 있었다. 거기는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래서 이건 어둠의 왕국이었습니다. 근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의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나라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어둠의 일을 벗는다는 것은 아담에 속한 왕국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이제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의가 왕노릇하는 나라에 속해 있는 것, 그것을 처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받아서 이제 이 어둠에 속한 왕국, 죄와 사망이 왕노릇한 왕국에서 벗어나 이제 의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게로 이사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탈북하는 것. 탈북하는 것이 구원이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이제 거기서 벗어나 의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세상으로 탈북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로마서 6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것을 세례로 설명을 했는데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둠 쪽에 대해서는 죽었고 의에 대해서는 살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애굽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살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세례로 말을 하는데 그 세례를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런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사는 건가? 세례를 받았으면 예수를 믿어서 처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으면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대하여 6장 12절과 13절에 말을 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세례를 받았는데 그 다음의 삶이 뭐냐 하면 무기를 가진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싸움이 남아있다. 싸워야 될 건데 너희가 죄에 속해 살 때는 육신에 속해 있어서 자기 자신을 불의의 병기로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않았냐.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함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됐으면 너희 자신이 이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당 이 얘기만 하고 있지 예수 믿으면 싸움 이 얘기를 못해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굽에서 나오면 6월절에 나오면 곧바로 가나안 땅? No. 광야가 있고 가나안 정복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전부 삭제해버리고 예수 천당만 해버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수 믿은 후로 어떻게 행해야 할지 그것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딱 하나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주일 성수. 그거 하나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 가는 거 딱 하나 붙들고 있는 겁니다. 참 너무 단순하고 너무 어리석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게 되면 그 다음에는 광야에서의 싸움이 있고 가나안 정복을 이루려고 하는 싸움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 새하늘과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게 그들이 목표였죠. 구원의 목표였죠. 그런 언어를 가져와서 이제 신약 백성들도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을 보시면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의의 무기로 싸워서 승리함으로 그 마지막은 영생을 얻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영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했느냐? 그러면 이제 싸워라. 그리고 영생을 쟁취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왕국에서 벗어나 해방되었으니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의의 열매를 맺어 영생에 이르는 즉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는
그 기업을 얻는 구원의 목표, 완성에 이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14장 1절부터 15장까지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량이죠. 굉장히 많은 분량인데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빛의 갑옷을 입고 싸워야 되느냐라고 할 때 두 개의 싸움이 존재를 해요. 어떤 싸움이냐면 하나는 교회 안에서 내부의 싸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 서바나까지, 저 스페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외부적인 싸움이 있어요. 이 두 개의 싸움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라? 빛의 갑옷을 입었으니까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방탕, 술 취함, 그렇죠? 다툼과 시기 이런 것들은 어둠의 일이다. 그건 육신을 도모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너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이제 앞에 있는 전투에 싸워 승리하여 그것을 얻도록 해라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는 교회 안에 있는 문제, 교회에서 일어나는 싸움, 그것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어떻게 빛의 갑옷을 입고 싸워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15장 14절로부터 33절까지는 이제 교회 밖으로 어떻게 복음 전파의 싸움을 싸워갈 것인가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모든 싸움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하면 이제 바울이 원하였던 것처럼 나는 저 서바나 스페인까지 꼭 가고 싶다. 거기까지 나는 복음 전파를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외부의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내부가 더 중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마치 가정이 평안해야 밖에서 일도 잘 풀린다고.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면 밖의 일도 안 잡혀요, 손에. 똑같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안에 있는 일, 내부에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로마서 14장 1절로부터 12절에 소개합니다. 그것은 거기 안에서 내부의 문제 중에 두 가지 문제예요. 근데 사실은 둘 다 같은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로도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채소만 먹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부류가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한 부류는 뭐냐 하면 이 날이 저 날보다 낫다. 즉 모든 날이 같다는 사람이 한 부류가 있었고 모든 날 중에 이 날은 다른 날보다 더 좋다. 더 거룩한 날이다. 이런 방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일주일이 있다라고 하면 나머지 6일보다 주일날이 더 거룩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이냐면 일주일 모두가 다 같은 날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다툼이 일어나겠죠. 다툼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그 바닥에 깔고 있는가라고 하면 항상 시기를 깔고 있습니다. 시기를 깔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내가 너보다 잘났다 이죠. 내가 너보다 뛰어나 이거죠. 그리고 남이 나보다 더 잘난 것을 못 보죠. 그게 뭐냐 하면 다툼과 시기인 것입니다. 이게 어둠의 일로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로마 교회에게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한 부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러한 다툼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서로에게 비판하거나 서로를 업신여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은 하인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업신여길 수가 있다. 그런데 하인들끼리 서로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제 형제가 나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나는 채소만 먹고 이런 자들이 있었는데 서로에게 뭐냐 하면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자체가 무슨 행세를 하고 있냐면 저 형제에 대한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 주인의 자리를 자기가 꿰차고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합당치 않다. 이 일에 대하여 로마서 14장 10절에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 앞에 서리라. 이렇게 재판하는 사람은 재판하는 분은 하나님이야. 네가 형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업신여기게 되면 네가 재판권을 행사한 거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네가 주인 행사만 할 뿐만 아니라 너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 있구나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뭐겠습니까? 하인의 신분에서 주인의 신분으로 자기를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인데도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심판하는 것처럼 높이는 거예요. 그만큼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 업신여긴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느냐? 더군다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을 그렇게 행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내가 그 형제를 구원한 것처럼 내가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다? 다툼과 시기에 관한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뭐냐 하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었어요. 서로 주장은 달라도 서로 옳다 하는 주장은 달라도 공통점은 있었습니다. 그것을 14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것을 7절로부터 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두 부류의 사람 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서로의 주장과 옳다 하는 것은 다르지만 두 부류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전부 주를 위하여 먹고 주를 위하여 나를 생각하고 그리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는 그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며 비판하고 업신여기지만 결국은 둘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야유회 나가가지고 MBTI 설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신이 어떤 꽃과 같은지 알게 되셨죠? 저는 군자와 같은 연꽃이었습니다. 이거는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본성적으로 저는 성직자가 되라는 말인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연꽃 갖고 계신 분 없죠?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여기 앉아 계시지만 조광선 집사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할머니는 수선화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수선화의 뜻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 애착이 강한 사람 그렇게 나와 있대요. 그래서 한참 웃었어요.
근데 뭐냐 하면 저는 영것이고 어머님은 수선화예요. 달라요. 달라요. 그럼 이 둘이 다른 것은 다르되 뭐냐면 둘 다 공통점은 뭐냐 하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은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만약 그런 다른 것으로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옳다는 바가 다르다는 것으로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다툼과 시기를 일으키면 그거는 육신에 속한 것, 어둠에 속한 것이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 빛에 속한 시대는 아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서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긴 것을 못 본 채 그냥 내버려 두라는 말인가? 그거에 대해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서로가 옳아요. 내가 이것을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 나는 채소만 먹겠다. 서로가 옳아요. 옳은데 그러면 옳다 하는 걸로 교회는 어떤 정의감으로 채워지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느냐 마시느냐 그런 음식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의는 뭐냐? 평강을 이루는 것이고 그 평강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화평을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9절에도 그래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게 옳고 자기 신앙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옳음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툼과 시기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내 믿음과 내 신앙이 확고한 것으로 내 마음에 확신이 있는 것으로 주장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업신여기거나 비판하거나 다툼으로 일어나게 되면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그런 것을 주장할 때, 내가 그것을 옳다 할 때 과연 상대방과 내가 화평으로 열매가 맺느냐? 화평을 이루는 싸움이지 옳다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중심은 같은데 부분은 틀려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주장하고 얘기하고 내가 옳다라고 했을 때 그게 과연 화평의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다툼과 시기를 맺고 있느냐? 그러면 아무리 옳다 해도 그것은 결과가 뭐다? 어둠에 속한 일이고 육신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라고 14장 13절에 말을 한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는 확신으로 먹는다면 채소만 먹을 수 있다는 사람에게는 근심을 가져다 주게 돼 있어요. 내 신앙의 자유와 내 신앙의 확신을 마음껏 내 마음대로 행사할 경우에 그런 생각과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에게는 내가 아무 것이나 먹고 아무 것이나 먹을 수 있는 자유를 행사했을 때 상대방은 근심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옳다라고 하는 신앙의 확신이라는 것을 형제 앞에 두는 거예요. 뭘로? 거치는 것으로, 부딪히는 것으로 준 겁니다. 거칠고 부딪히는 것으로 줬으니까 결국은 뭐다? 형제를 넘어지게 하거나 아니면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주의해라, 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나는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채소도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 채소를 먹는 사람이 넘어질까 봐 근심을 할까 봐 어떻게 하냐면 나도 이제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화평의 일을 힘쓰는 겁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뻗대고 나가는 것이 자랑이 아니고 그것은 다툼과 시기로 형제 위에 자기를 높이는 방식으로 잘난 척하고 있는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옳다라고 하는 정의감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의 화평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쪽이 서로 대립적인 모습을 보일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보다 강한 자에게 먼저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형제가 있는데 두 녀석이 있는데 서로 대따 싸워요. 아주 머리가 터지게 서로 싸워요. 그런 부모는 누구에게 먼저 권면을 합니까? 형에게 먼저 권면을 합니다. 그것처럼 믿음이 강한 자에게 이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형으로 태어난 숙명이에요. 그렇죠? 맨날 동생한테 뺏기면서도 감당해야 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자기를 기쁘게 하느냐 이웃을 기쁘게 하느냐. 내가 옳다 하는 것으로 나는 정의감이 있고 나는 똑똑하고 나는 잘났고 성경 지식이 있어서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자기 기쁨이 오는 거죠. 근데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툼과 시기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것을 매우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 모두는 서로 달라도 오직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자들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서로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주님을 보고 본받으며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1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시지 않았다.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자기가 스스로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비방하고 다른 사람이 욕하고 멸시하고 침을 뱉을 때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고 따지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더럽고 경건치 아니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그 죄인을 담당함으로 그 약점을 담당함으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에게 하는 말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그러면 저는 너무 손해잖아요. 맨날 동생에게 뺏기만 하고 동생에게 양보만 하고 이게 얼마나 그 형평에 어긋나는 것입니까? 라고 반항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본받으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기쁘게 한 예수님을 본받게 되면 뭐냐 하면 성경에 기록된 교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나의 옳음이 부정당하고
억울하고 답답하며 화도 나지만 내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함은 내가 우리 주님 편에 서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주님과 함께 살고 있구나. 주님처럼 행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자기에게 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비록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리고 시간도 길어요. 그런데 뭐가 오냐 하면 인내가 오는 겁니다. 오래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도 베푸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나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나를, 이웃을 기쁘게 하심으로 그렇게 내 약점을 담당하셨구나. 나도 그 일을 하고 있네. 나는 절대 그런 인간이 아니었는데 나는 지금 강한 자로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있네. 그럼 뭡니까? 나는 주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알게 되면서 뭡니까? 위로가 오게 되는 거죠. 그냥 억울하고만 화나고만 나는 손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살고 있구나. 주님이 가신 그런 길을 나도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성경에 위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정말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싸우잖아요. 어렸을 때 보면 딱지 한 장 가지고 싸우거든요. 머리가 터질 듯 싸워요. 그런 것을 보면서 부모는 어떻게 봅니까? 기다립니다. 이 두 녀석이 철이 들면 이제 그런 일에 싸우지 않겠지. 서로 형제가 강하게 온전하게 세워지겠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기다리죠. 그렇죠? 너는 지옥 가고 너는 천당 가고 이렇게 결정을 안 내는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때 뭐가 오는가? 인내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형에게 먼저 부모는 권면하면서 인내하라고, 참으라고, 부모가 인내하듯이 그렇게 형의 몫을 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15장 4절로부터 6절에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리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에 소망은 이 다음에 죽었다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장래의 종말의 소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고요. 여기에 소망은 뭐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뜻이 같게 되는 소망, 한 마음과 한 입이 되는 소망,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옳다 하는 주장으로 서로 그렇게 일어났을 때 어떻게?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걸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성경의 위로를 받으면서 뭘 바라보는가? 소망을 바라보지요. 그 소망이 무언가? 서로 뜻이 같게 될 날. 저 두 녀석이 어려서 머리 터지게 싸우지만 이 둘이 형제로서 둘이 굉장히 화목해질 날을 기다리는 소망이 부모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강한 자는 인내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5장 4절로부터 6절에 말을 하였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이제 서로 뜻이 같게 된 거예요. 한 마음과 한 입이 된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화평이죠. 하나가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한 것이니까 그 열매가 거둬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저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아니에요. 뭡니까? 싸움이 있는 것이죠. 싸워서 쟁취하는, 그래야 자기에게 만족이 있고 보람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거니와 라는 겁니다. 거기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서로 다툼과 시기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얘기는 서로 죽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나누어졌고 분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두 가지 부류 가운데 있어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기다리면 인내와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내게 베푸신 일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면서 뭐냐 하면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소망의 결과가 뭐냐? 서로 뜻이 같게 되도록. 뜻이 같게 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죠. 그리스도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시킨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봉사하고 섬겨서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일에 내가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그게 교회가 바라보는 소망이에요. 뭐 몇천억짜리 집을 짓는 것이 소망이 아니고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고요. 뭐냐 하면 교회가 화평의 공동체가 되는 것. 참으로 감사한 것은 저희가 주일 오후 모임에 정말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나 실패나 아픔이나 상처나 다툼도 너무 많았습니다. 저도 정말 목회에서 이걸 떼어버리고 싶었어요. 근데 요즘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화평해요. 각 조마다. 기다렸더니, 소망 중에 기다렸더니 그러한 결과를 받아보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사는 삶 가운데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거니와. 그런 분리와 다툼과 시기 속에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어둠에 속한, 사망에 속한 왕국의 사람들이었는데 거기서 벗어나 해방되어 이제는 의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빛의 갑옷을 입은 자들이 되었고,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처럼 하나님과 죄인을 화해시킨 그리스도의 일을 본받아 나도 이제 형제가 약한 점을 감당해지고 짊어져서 그것이 하나에 이르도록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런 놀라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제 교회 안에 일어난, 로마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에 대하여 결론적인 처방을 제시하는 거죠. 1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어요. 어떤 잔데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고 더럽고 경건치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 소망도 없고 죄와 사망에 속해 살고 있어서 이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는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는데 그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약점을 담당하사 받아주신 거예요. 그렇게 네가 받았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너를 그렇게 받았다라고 하면 형제도 서로 받으라. 어차피 똑같은 꽃은 여기 없습니다. 다 다른 꽃입니다. 그럴 때 서로를 받아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화평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놀라운 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이 깨지고 부부관계가 파탄되고 너무나 죽음이, 분리가 아주 엄청나게, 오히려 그게 과반수가 넘을 정도로 일어나는 악한 세상 속에서, 즉 밤이 깊어지고 깊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낮을 바라보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그 빛의 갑옷은 무엇인가? 서로 다름을 받아주면서 화평을 이루려고 하는
힘쓰는 것, 형제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 그 비결을 알게 되면 교회도 화평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가정도 하나가 되죠. 절대로 깨지질 않죠. 그게 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받았을 때 저 사람이 나보다 수준이 낮아. 저 사람이 나보다 아는 것이 없어. 저 사람이 나보다 뭐가 뛰어난 게 하나도 없네. 그런 업신여김과 비판은 절대로 없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항상 육신에 속한 것이 이게 때때로 발동이 되거든요. 주의해라. 삼가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나를 기쁘게 하는 거냐, 이웃을, 형제를 기쁘게 하는 거냐라는 시금석을 가지고 판단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우리가 화평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부활의 영생의 나라에 우리는 이 싸움에 승리했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는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싸움에 빛의 갑옷을 입고 능히 이기는 공동체가 새물결 교회입니다. 온갖 비판과 업신여김으로 더 밤이 깊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낮을 해가 뜬 때가 가까움을 바라보면서 빛의 갑옷으로 무장해서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는 온전한 형제자매가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소망을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에 여러분들은 주님을 본받고 주님 편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이 일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새물결 교회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